성도 또 다른 우리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또 다른 우리의 이름. 로마서 6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설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함께 모인 이 한 자리에서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가정 예배 때는 로마서가 아닌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지난번까지 로마서 설교 내용이 잘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5번의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주에서 2주 동안은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그리고 이제 3, 4, 5주 3주 동안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었고 또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이 5주 동안의 내용은 여러분 이 로마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제 조금 기억나십니까? 이제 오늘은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전까지 나누었던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또 다른 말로 이 성도들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5주 만에 영주침례교회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영주침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영주침례교회죠. 저의 이름은 우영석입니다. 우영석 목사라고.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없죠.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물건이어서 처음 보았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지만 그것에도 이름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어준 뭐가 있을까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 도대체 이름의 뜻이 뭘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에 붙여서 이르는 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름이에요. 자,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에 붙여서 부르는 말. 이거 네이버에 나옵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한 건데,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여러 번 딱 읽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구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름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것과 이것을 뭐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엄마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부엌에 있는 그거 갖고 와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뭘 갖다 줄지 모릅니다. 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엄마가 자녀들한테 얘들아 부엌에 있는 그릇 가져와 하면 그것이 이름이 뭐예요? 그릇이니까 가지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물, 물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붙여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럼 여러분 재밌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상상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을 왜 붙여줬을까요?
구별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왜 붙여줬냐? 다른 것과 구별되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라는 뜻이 이름이에요. 하기오스. 근데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깨끗하고 정결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것. 다시 한번, 성도가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이 하기오스의 본래의 뜻은 깨끗하고 정결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구별되어지기 위해 붙여진 것인데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도라는 단어가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잘 보세요. 구약에서 성도는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었어요. 선택받은. 당시 구약 사람들은 우리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구약에서의 성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붙여준 성도라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던,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요 유대인이 있었죠, 헬라인이 있었죠, 헬라인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붙여준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난 것은 이름 자체가 왜 있다고요? 구별되기 위해서 있는데 성도라는 이름 안에는 또 다른 구별이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도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가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빗줄에 줄여놨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자,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또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여러분 가수입니다. 누구냐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둘이 사귀는 사이가 아니에요. 친남매입니다. 남자가 오빠고 여자가 동생, 찬혁이와 수연인데, 원래 이 두 사람은 부모님과 원래 몽골에 살았어요. 몽골에 왜 살았냐? 부모님이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8년 전, 2013년.
잠깐 들어왔다가 이 두 자매가 몽골에 살 때는 학교를 안 다녔어요. 워낙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이 몽골촌에서 기타 치고 놀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그때 한국에서 K-팝이라는 이 시즌2 노래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랑 형제가 그 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해버려요. 그 당시 나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벌써 8년이 지났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특별히 1번 대지 딱 준비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부른 노래가 딱 떠올랐어요. 이제 찾아봤죠. 이 두 사람의 8년 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그 당시 TV에 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부른 노래가 무엇이냐면 영어로 Give Love, 번역하면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가사가 써있죠? 뭐라고 써있냐면 Give Love, 사랑을 좀 주세요. Give Love, 사랑이 모자라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노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놓은 가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받아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혹 자주 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요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요즘 누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육아에 지친 이 부모가 나와서 상담받는 프로예요. 이 대부분의 고민들은 이 어린 자녀들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들입니다. 때로는 보면 막 심하게 욕을 해요, 부모한테. 그런 아이도 있고 대부분 초등학생들인데 누군가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까지 때리고 또 지난주인가요? 그 아이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몸을 자해하죠. 이런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문제를 표출하는데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은 제가 볼 때 대부분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하면 성장하는 단계가 이를수록 힘들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반응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의 정상적인 사랑을 받아야 그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는 대부분 다 어른들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말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낳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은 잘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잘 받아야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진짜 성도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혹 건강하지 못한 이 목회자나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TV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최근에도 이슈가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의 Y교회 목사, 그리고 정윤희 사건. 여러분, 두 가지 다 건강하지 못한 목사,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이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딱 하나 느낀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써있죠? 맨 뒷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보려고 해요.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그럼 여기서 사랑하심을 받고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아가페 토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아가페라 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아가페 토이스.
여러분, 이 아가페 토이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독자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독자예요? 그럼 그 아이한테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아가페 토이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확고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독자를 사랑할 때,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독자는 무엇입니까? 너무 소중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저 집안의 3대 독자야. 말할 수 없는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독자를 대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넘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독자를 사랑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독자를 사랑하듯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의 삶은 건강해집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내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간질이라는 안질이라는 병에 걸렸어도, 감옥에 갔어도, 그렇게 매를 맞아도 사도 바울이 참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아들 예수를 죽이기만큼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성도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죠. 우리 한번 직접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줄에 줄을 딱 보놨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책을 딱 보니까 써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렀다라고 써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긴 불렀는데 뭘로 불렀다? 성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이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로 무엇이라고요? 하기오스.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여러분, 이 하기오스는요 원래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드릴 때,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의식을 치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해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약에 사물에 넣어서 사용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봉헌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랬겠지만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께 봉헌할 뭘 준비하시죠? 헌금을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헌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드린 그 예물, 헌금은 여러분들이 드린 순간부터 누구께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예물은 이제 어디에 사용될까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헌금 봉투에 넣기 전까지 그 돈은 누구 돈이었어요? 여러분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에 교회에 와서 그 돈을 헌금 봉투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이 성도가 되었어요. 하이오스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 드린 성도, 하나님께 봉헌한 하기오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헌금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기오스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도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헌금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금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영상을 보내줬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성도들은 주식을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한 이 교수님의 영상이었는데, 여러분 성도는 주식해도 될까 안 될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거기서 교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주식을 통해 만약에 수익을 얻는다면 그것 가지고 뭐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라.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도라고 칭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것인데 과연 지금 나는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하기오스가 사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여지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그러니까 물질이면 하나님께 드린인데, 이 성도라고 하는 하기오스가 우리에게 붙여지면 하나님께 헌신한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 사물이든 사람이든 이 성도라고 하는 하기오스가 붙여지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경이로운 은혜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 중에 더욱 큰 은혜, 경이로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더 확실히 알게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을 불러서 장관을 시키거나 다른 나라의 대사로 보내게 되면 여러분, 그 장관이나 대사는 얼마나 자부심이 큽니까?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야, 우리 삼촌이 저기 중국 대사가 됐어. 이거 엄청난 자랑입니다. 우리 이모부가 장관이 됐어. 엄청난 자부심이잖아요. 왜? 대통령이 내가 아는 사람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이잖아요. 대통령 이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성도로 불렀구나, 내가 정말 잘 살아가요. 여러분, 성도로 왜 불렀다고요? 구별시키려고,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들을 구별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불렀고,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올 한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좋은 부담 갖고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빨간 신호등 보고 설 줄 알고, 또 입에서는 좋은 말 나올 줄 알고, 세금도 잘 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더 잘 도와줄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예요. 아니, 이거 솔직히 이거 기본이죠, 기본. 이 기본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달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제가 올해부터 다시 구약 통독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만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내용 알겠죠? 모세가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광야에 들어왔더니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잠깐 없어요. 잠깐 굶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하나 하나님의 나를 불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도전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갇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내일이, 밝은 내일이 찬란한 오늘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성도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3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7절 마지막에 기록된, 제가 여러분 적어놨죠? 맨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여러분 이 문장은요, 사도 바울의 특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 카톡을 하거나 제가 문자를 보낼 때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시면요,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무엇을 주고 싶냐면 은혜와 평강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와 있죠, 말씀에. 이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주고 싶다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써있죠, 세 번째 줄에.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무슨 말인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냐?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나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누리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은혜와 평강인데 여러분, 이 은혜에 해당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리스. 근데 원래 이 카리스는요, 원래 이 기쁨을 의미하는 카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헬라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은혜는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는 기쁨의 단어인 카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는 연관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빼고 이 은혜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는 아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왜 재밌는 표현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다고요? 성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 때 그 삶이 하나님에게 들려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이냐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존재가 누구밖에 없다? 성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해 주신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대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 무엇으로? 성도로 불렀다는 것, 잊지 마세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들을 잊지 마시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경리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